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의 메시지를 전하면 좋은데 특별히 지난주부터 옛사랑 초청잔치가 또 선포됐기 때문에 오늘은 또 옛사랑 초청잔치에 맞춘 또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뛰놀자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제가 질문한 건 너무나 유치하고 너무 쉬운 질문이죠. 속된 말로 그 아버지의 뭐라래요? 그 아들이라고 잘 아시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그런 말이 있듯이 대체적으로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아빠 닮았다 그러면 아빠들 다 좋아하는 거 아시죠? 혹시 아빠 닮았다 그래서 기분 나쁜 아빠 계신가요? 만약에 아빠를 전혀 안 닮았다 그러면 DNA 검사하자 이렇게까지 나올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서 아빠를 닮았다 그러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닮는 것이 외모만 닮는 것이 아니라 내면도 닮는다는 사실입니다. 내면. 그 내면은 뭐냐? 그 속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냥 성품이 닮습니다. 자, 아버지가 고집이 세요. 아버지가 고집 센데 아들도 고집이 세. 아들도 커가면서 고집 세. 그러면 이제 속 터진 건 엄마잖아요. 남편 때문에 고집이 세서 고생했는데 또 아들도 고집이 세서 말 안 들어. 그러면은 엄마가 화가 날 때 내뱉는 말이 있어요. 뭐라래? 너는 어떻게 지혜비 쏙 빼닮아가지고 아버지 고집을 넌 똑같이 닮았냐 그러잖아요. 똑같이 닮았다고. 그러니까 그 성품, 그 성격도 닮는 거예요. 사상도 닮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냥 뭐 성질이 못됐어. 그러면은 뭐라래요? 아버지가 성질 못돼서 엄마가 고생했는데 너마저도 성질이 이렇게 못됐냐? 그러면은 어쩌면 씨도둑 못 속인다고 너는 네 아버지 쏙 빼닮았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면도 닮습니다. 외면만 닮는 게 아니에요. 외모 모양만 닮는 게 아니라 그 자식들은 성품까지, 즉 성격까지 닮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육신의 아버지만 닮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도 닮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육신의 아버지만 닮았다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닮은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외모와 내면을 닮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닮은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내면을 말합니다. 내면. 외모는 하나님도 우리처럼 뭐 이렇게 눈이 둘 있고 뭐 코가 있고 뭐 이렇게 입이 있고 손발이 있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이런 하나님이 계시나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게 성품이 닮은 성품.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성인 성품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어요. 사랑. 여러분, 사랑은 아버지의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인생이 언제 가장 행복하냐 하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고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나를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자, 청춘 남녀가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는데 여자는 벌레 보듯이 봐. 그러면 남자는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하니까 행복해, 안 행복해? 여자는 나를 벌레 보듯이 본다면 그러면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나는 사랑하는데 상대방도 날 사랑해야 그때는 스파크가 일어나서 행복한 거지. 일방적 사랑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걸 짝사랑이라 하잖아요. 짝사랑은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쌍방적인 사랑을 해야만 행복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을 해야 행복한 거예요. 원래 인간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우리는 이 세상 인생도 온전한 사람으로 살게 되고요,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방황하지 않아요. 그런데 살면서 방황하면서
인생의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집을 나간 탕자처럼, 집을 나간 탕자같이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세상 향락을 즐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날 사랑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방황하기 때문에 그 허전한 사랑, 그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만 세상의 향락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술로다가 또 담배로다가 아니면 요즘엔 또 마약까지 하죠. 그래서 이런 거로 빠져서 세상에서 위로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으로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또한 거기다가 또 더 나아가서 이 공허한 마음을 달래려고 세상의 부귀영화로 마음을 채우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 어느 정도 부자면 만족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한 10위권에 잘 사는 나라인데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 건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행복해요? 행복 지수가 꼴찌에 가깝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훨씬 잘 살아. 지금 아파트가 엄청 문제가 뭐냐면 자동차가 너무 많아서 어떤 가정은 4식구면 4대가 있대. 이거 우리 예전에 마이카 시대 되기 전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한 집에 차 한 대씩만 있어도 우리는 굉장히 행복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차 한 대 있어가지고 불편한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남편 출근하고 나면 아내가 이동이 불편하대. 그래서 이동하기 위해서 아내 것도 샀어. 근데 또 아들도 다 컸네. 아들도 또 다니는데 불편하대. 그래서 또 차 한 대 사줬어. 그래서 지금 4대가 있는 집이 많아요. 근데 아파트가 새로 짓는 것은 4대 못 들어옴 그러잖아요. 딱 1대 내지는 2대 딱 등록시키고 나머지는 입력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 주변에다 자동차를 세우잖아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그래서 불편해서 못 사겠대. 자동차가 많아서 불편하면 자동차 줄이면 되잖아. 근데 또 줄이지 못하겠대. 요즘 우리가 스마트폰 늘 갖고 다니죠. 만약에 우리 옛날에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없던 시절에 생각하면 지금 만약에 한 일주일 동안 스마트폰 뺐으면 어떨까? 불편해서 아마 미칠걸요? 지금은 군대에서까지도 스마트폰을 근무 시간 외에는 다 준대잖아. 그 정도로다가 지금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족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만족해요? 맨날 만났다면 감사합니까? 불평불만합니까? 불평불만해요. 감사보다는 불평불만을 많이 해. 항상 부족한 것만 얘기해. 그래서 다고다고 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만족하려고 부귀영화를 취하기도 하지만 그거로 만족할 수 없고, 심지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 대신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신을 찾는 본성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신과 항상 교류하지 않으면 인생은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내가 하나님 없이 대리 만족할 수 있는 신을 섬기는 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상황에 맞게 산골에 사는 사람은 고목나무 신을 섬기고,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신을 섬기고, 또 태양신을 섬기고,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가지고 대리 만족하는 거야. 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신을. 그래서 온 세계는 어느 지역을 가도 다 신을 섬겨.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 문제지 인간에게는 신을 섬기는 본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면서 허세를 부리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을 마칠 때는 이제 자기를 결산하잖아요.
내 인생 뒤돌아보니까 참 잘 살았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있어요. 그래서 다 와라. 참 나 옛날에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고, 너희들 이렇게 잘 크고 또 결혼도 했고 또 좋은 직장 다니고 있어서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 파란만장한 인생 살았는데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지막 유언할 때 고백이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으로 인생을 맞춰. 그래서 한이 맺힌 거야. 한. 그래서 한 문화가 우리나라 정착된 거야. 한 문화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봐야 돼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가 몇 번 나와? 그거 계산 안 하면서 했죠? 뭐 그건 본질이 아니야. 비본질이고. 이게 누가 고백했어요? 솔로몬이 고백했는데, 아니 솔로몬 하나님 잘 섬겼고 부귀영화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헛되고 헛되도다 했냐면, 그 한 말씀 더 읽고 말씀드릴게요. 자, 전도서 1장 14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헛되고 헛되도다 고백한 거예요. 자, 이제 솔로몬 말씀드릴게요. 자, 솔로몬이 청년 때 초창기에 왕이 됐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 그랬죠. 너 뭐 원하냐? 저 지혜 주세요. 그래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특해서 지혜 플러스 알파 뭘까지 줬어? 부귀영화까지 줬어. 근데 문제는 부귀영화를 주니까 사람은 배부르면 달라져.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하듯이 달라졌어. 딱 부귀영화 누리니까 자꾸만 남자들은요, 잘 먹고 잘 살면 정력이 세.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 바람 피는 분들은 계속 쫄쫄 굶기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금식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냥 정력이 세. 왜? 잘 먹으니까. 온갖 그냥 산의 진미를 먹으니까 이게 세니까 여자들을, 각 나라 여자들을 하나씩 결혼했는데 장장 몇 명 와이프를 뒀냐면 1000명을 뒀어. 야, 이건 뭐 기가 막힌 거야. 1000명을 두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나라에서 왔던 여자들이 자기 나라 신을 가지고 왔어. 우상을. 자기 나라 섬기는 우상들이 다 다르잖아, 애국마다. 그래서 자기 혼수품으로다가 우상을 가져왔는데 사랑에 빠지니까 그걸 내칠 수가 없어. 왜? 솔로몬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자기 와이프 된 사람들이 우상을 가져왔는데 그걸 집어던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서로 부부싸움 나니까. 그래서 그거를 솔로몬이 어디다 넣냐면 솔로몬의 성전에다가 하나씩 드려놨어. 마치 여기에다가 불교 믿는 여자랑 내가 결혼했는데 그 부처님을 모시고 왔어. 그거 내가 내치지 못하고 부처님을 요 강대상 여기다 올려놓은 거야. 거기에다가 또 저기 만신 섬기는 자는 또 뭘 갖다 놓지? 거기도 뭐 부처님 모시대? 희한한 종교야. 거기에 있으면 또 여기다 또 삼신 할머니 모시든지, 그리고 또 뭐 무슨 각종 잡신 다 섬기는 것들 다 성전에다 다 갖다 놨어. 왜냐하면 신이니까 밖에다 아무데나 팽개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신전을 또 짓긴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에다 갖다 놓으니까 하나님이 열받으신 거야. 아니 이놈이 말이야 젊었을 때 성전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내가 지혜 플러스 부귀영화까지 줬더니 기껏 한다는 게 정력이 세가지고 1000명의 와이프를 둬가지고 그 와이프들이 오는 것은 내가 참을 수 있어. 근데 또 우상을 하나씩 갖고 온 것을 그래 내 성전에다가 그걸 갖다 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지게 하는 게 아들 떼에서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잘해야 돼요. 아버지 잘못하면요 자식 때 망해. 항상 하나님께서 그런 게 있어요. 성경의 흐름을 보면 내가
잘해야지 내 자식이 잘 된다. 내가 잘못하면 자식한테 그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까지는 그래도 참았는데 그 아들 대에서 르호보암 때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뜨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 다 살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나라가 쇠퇴하는 것을 자기가 보면서 내가 부귀영화 누렸고 여자도 1000명씩이나 데리고 살았고 내가 산의 진미 먹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걸 알면서 내 인생은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한 게 전도서야. 우리도 난 솔로몬의 고백 못 믿겠다. 나도 그렇게 해보고선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할 거야? 남이 망하는 걸 보고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나도 망해봐야 알겠다는 미련한 사람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비록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인생이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오죽하면 시편 84편 10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오늘 읽지 않았던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런 거예요. 자, 주의 궁정, 하나님의 궁정에서 한날이 하루하고 내가 다른 곳 세상에서 첫날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첫날은 내가 헛되고 헛된 인생 사는 거야. 근데 한날은 하나님 안에서 보람되게 산 거야. 그래서 내 인생은 차라리 길게 지저분하게 사는 것보다 짧고 굵게 하나님 안에서 사는 한날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가 차라리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내가 불안에 떨면서 막 그냥 방황하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거를 고백할 수 있는 자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임명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다양한 놀이터로 만드셨어요. 자, 최초의 놀이터가 어딜 것 같아요? 에덴 동산 최초 놀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동산을 그리워하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도 동산을 그리워해. 그래서 모든 동네마다 동산 만든 거 아시죠? 뭐 에버랜드 동산, 뭐 또 무슨 하여튼 각 시마다 동산 없는 데가 없어. 그걸 다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막도 놀이터인 거 아세요? 어떤 매니아들은요 사막에서 뭐 이렇게 무슨 그 뭐죠? 이렇게 막 타고 다니는 거. 레일바이크인가 뭔가 뭐 그걸 타고서는 사막에서 놀아. 사막이 그들한테 놀이터야.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산이 놀이터야. 여러분 산에서 놀이터로다 노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저기 스키장도 산에 있어야 산이 있어야 돼. 거기에다가 또 산악 자전거. 자, 저는 유튜브에서만 봤어요. 이걸 타고서는 뭐 계곡을 막 그냥 거기다 조그만 길을 만들어 놨더라고. 그걸 타고 막 그냥 내려오는데 앞에는 낭떠러지야. 그러면 야, 저 사람 어떻게 되나 했더니 낭떠러지를 붕 자전거 타고 날라. 그러더니 또 자전거를 뱅글뱅글 돌려. 그런 거 보셨죠? 못 보신 분은 아들한테 지금 보여달라 그래. 그것을. 이게 뱅글뱅글 돌리다가 착지하기 전에 안장에 엉덩이를 딱 대고서는 또 딱 가. 야, 그거 해보신 분?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저도 못해. 그거는 나 심장 떨려. 나 고소공포증은 없는데 그거는 못할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산악이 놀이터인 거예요. 계곡은 놀이터야 아니야. 계곡도 놀이터야. 그래서 여름엔 다 계곡 가잖아. 옛날에 맨날 우리나라 삼겹살 구워 먹는 게 계곡에서. 요즘 아마 못 구워 먹게 하기 때문에 저기지만 맨날 계곡 가서 삼겹살 구워 먹었어요. 저도 처음에 홍천 와가지고 맨날 계곡 가서 삼겹살 구워 먹는 게 일이야. 그래서 그때 아주 10kg 쪘어. 이걸 못 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시냇가는 계곡이야, 계곡 아니야? 아니, 시냇가는 놀이터야, 놀이터 아니야? 시냇가는 놀이터요. 근데 서울의 그 넓은 도시에 시냇가가 없어서 그게 거기다 만든 게 뭐요? 청계천 시냇가를 만들었잖아.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서울에 오면 그 청계천은 필수 코스야. 청계천 안 가보면 서울 갔다 왔다 소리 하지 말아 그럴 정도야. 그거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서울 살 때는 맨날 고가도로만 있었어. 그 고가도로를 저거 때려 부신대. 아우, 저거 아깝게 왜 때려 부시지 그랬는데 그거 잘 때려 부셨잖아. 그거 없어도 다 진행이 차 돼. 그래서 거기 지금 청계천 그 시냇가 만들어서 그게 놀이터로다가 거기에 와서 얼마나 그냥 새들도 와서 많이 놀더구만. 물고기도 있고. 그게 바로 놀이터예요. 강도 놀이터, 뭐든 또 바다도 놀이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만드신 놀이터에서 놀 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딱 보실 거예요. 보면서 얼마나 즐거워하시겠어요. 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이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놀이터에서 우리가 뛰어놀아야 된다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놀이터가 어디일까? 오늘 말씀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며 놀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 오늘 말씀 중에서 시편 68편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즐거워할지어다. 제가 어제 어린아이 있는 집에 신방 갔더니 저는 응접실에 방방 있는 건 처음 봤어. 방방은 저 마당에나 있고 큰 것만 있는, 대형만 있는 줄 알았더니 미니 방방장이 있어. 미니 방방장이 있는데 아기가 우리가 오니까 너무 기뻐서 자기가 방방장에서 잘 뛰는 모습을 자랑하고 싶은가 봐. 그래서 거기에 딱 들어가서 방방 뛰면서 여길 보라고 그랬는데 너무 잘 뛰고 너무 잘해. 근데 잘 뛰고 잘 하지만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방방장에서 노는 모습만 보러 신방 간 건 아니잖아. 이제 한참 잘 박수 쳐주고 잘한다 그러고서는 이제 본론 들어가려면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 근데 잘한다니까 나올 생각을 안 해. 그래서 또 눈치 빠른 제 딸의 엄마가 그냥 같이 방에 들어가서 놀자. 혹시 제 딸의 엄마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갔어. 건너방 들어갔어. 또 사모가 또 눈치 빠르게 또 애랑 또 눈높이가 같아. 제 사모는요 눈높이가 어린아이야. 그래서 어린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방에 들어가니까 벌써 애가 문을 잠그더래. 딱 문을 닫고. 그래서 신났다. 이제 사모님하고 단둘이 놀게 됐다. 그래서는 막 기뻐 뛰니까 제 집사람 굼뛰게 생겼잖아. 근데 또 같이 뛰노니까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뛰놀았대. 근데 신방 예배가 끝났잖아. 이제 나가자 했더니 애가 벌써 슬피 울어. 더 놀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놀 때 혼자 노는 거 재미없어. 엄마 아빠가 보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봐야 돼. 그래서 맞장구 쳐야 돼. 맞장구 치면서 놀 때 가장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뛰놀면요 그 뛰노는 아이를 예를 들어서 공원에서 막 뛰놀고 있어. 그러면 딱 엄마는 커피 마시면서 의자에 앉아서 항상 10명의 아이가 있어도 항상 누굴 주시해? 내 아이한테 주시하면서 내 아이가 노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 유치부 발표, 아동부 발표, 중고등부 발표, 우리 각 부서 발표하잖아요. 자, 여기에 유치부가 나왔어. 유치부가 나왔는데 아이들을 또 율동을 잘하는 애도 있지만 또 못하는 애도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저 뒤에서 또 이렇게 해주잖아. 딱 해주면은 눈치껏 잘 따라가는 애도 있는데 그 중에서 뻘쭘하고 이렇게 서 있는 애 있어. 꼭 있죠 우리 교회. 근데 엄마가 볼 때는 우리 애는 이렇게 있으니까 재미없다. 옆에 있는 애 잘 추는 애 봐야지 하고 옆에 애 볼까? 그래도 내 애 볼까? 내 애 봐요. 내 애가 잘하든 못하든
내 애 서 있는 것이 즐거운 거야. 그래서 어떤 엄마는 내 애가 잘한다고 눈물까지 흘려. 와, 참 우리 여기서 우리 홍천중학교 유치부 수준은 사실 저게 뭐 세계적인 수준도 아니야. 근데도 내 아들이 기뻐 뛰놀 때 엄마나 아빠는 기쁜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 교회 안 다닌 분도 성탄절에는 내 아들 발표한다니까는 그때만큼은 나오신 분도 계신 거야. 이게 바로 자녀가 기뻐 뛰놀면 부모가 기뻐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면 누가 기뻐하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정신없이 놀기 때문에 사실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 노는 것은요, 상대가 놀고 내가 좋아야 돼요. 같이 좋아야 돼. 근데 내가 노는 것이 상대한테 불편하면 잘못 노는 거야. 근데 세상서 노는 것은요, 세상서 놀고 그러면은 상대방은 괴로워해. 가장 괴로운 게 가족이야. 가족이 괴로워해. 예를 들어서 사실 저도 늘 저희 아버님께서 참 너희 강단에서 나 욕하냐 그럴지 모르지만 맨날 술 잡수고 들어있어. 막 그냥 소리 지르시고. 그때 누가 고통스럽냐면 나도 고통스럽지만 어머니가 고통스러워요. 어머니가. 저는 그게 한이 맺혔어. 어머니가 평생 아버지가 술 잡수고 들어오면, 근데 반대 생각해보자고. 아버지 술 잡술 때 기분 좋으셨을까 안 좋으셨을까? 좋아요. 술 친구들하고 같이 정신없이 술 드시니까. 근데 집에 들어오면 가족이 고통스러운 거야. 또 밤새도록 술 주사하셨어. 안 주무셔. 바로 오셔서 주무시면 괜찮은데 또 밤새도록 또 떠들으셔. 아휴, 그래서 저는 술 안 먹으려고 목사 됐어요. 그래서 술이 웬 수라. 그런 거야. 내가 즐거우면 가족도 즐거워야 되는데 내가 즐겁자고 가족이 고통스러우면 안 돼. 내가 행복하다고 이웃이 불행하면 안 돼. 가끔 아파트에서 뭐가 문제냐면 밤새도록 1시, 2시까지도 밤새 술 마시면서 떠들고 놀아. 그러면은 앞뒤 위아래 또 옆에 집들이 이 소리가 다 들려. 아파트가 그렇게 방음이 안 돼 있잖아. 그러면 맘먹고 남편이 가서 두들기고서는 조용히 하라 그랬다면 아내가 또 말려. 여보, 그러다가 칼부림 나. 웬수대. 그래도 도저히 화가 나서 올라가서 땅땅땅. 아, 좀 제발 주무세요. 지금 몇 시인데. 그러면 우리가 노는데 당신이 웬 참가냐. 그래서는 위아래가 웬수대 가지고 옛날에 우리 교인 중에 하나 위에서 자꾸만 죽이겠다고 뭐 누가 죽이겠다 그래서 이사 간 분도 계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거기 밤에 만나서 칼부림 날까 봐. 그래서 아예 그것 때문에 이사 간 분도 계셨어. 그 정도로 내가 노는 것이 내가 즐겁다고 즐거운 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남이 괴로우면 그거는 되게 못 노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잘 놀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고통을 주면서 노는 것은 이건 타락한 생각이에요. 타락하면서 노는 거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방방장가도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배 생활이에요. 찬양이에요. 기도예요. 저희는 우리 교회 이거 질 때 ALC 벽돌이라는 걸 졌어요. 그거 저 그때 처음 하는 건데 벽돌 속에 기포가 생긴 거야. 그냥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 뻥글뻥글 구멍이 있기 때문에 소리를 흡수 안 돼. 그리고 찬 공기, 따뜻한 공기가 나가지 못하게 안 돼.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항상 겨울에 따뜻한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여러분 연합집회 가보면요, 여자분들이 못 견디는 게 발 시렵다는 거.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발 시려운 거 없잖아요. ALC 벽돌 했어요. 그리고 또 방음 장치 다 했어요. 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뻐 뛰놀 때 다른 사람들이 시끄러우면 안 되잖아. 그때 우리 여기 이제 지금 주차장 공사하지만 여기 뒤에 집들이 살았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살았어. 근데 우리가 기뻐 뛰며 찬송하면 우리 뭐 저거 뭐죠? 드럼 막 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 시끄러워 잠 못 잔다는 못할 거야. 우리가 그 전에 처음 졌을 때 청년들 엄청 많은데 청년들이 드럼 배운다고 밤새도록 두들겨.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만 이상하게 덥다고 창문 열어놓고 두들겨.
그래서 내가 제발 창문 열지 마라. 창문 열면 소리가 여과 없이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미쳐버리는 거야. 당신의 행복은 나의 불행 되는 거야. 일본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옛날에 이래요. 엄청 오래된 일이지만 몇십 년 전 이래요. 일본은 그 다다미 방이고 일반 목조 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여과 없이 나간다고. 어느 집에 피아노를 샀어. 그 집에 여학생이 피아노를 치는데 따다다다다다다다다 하나 치는데 잠깐만 틀리니까 중간에 끊어. 여러분, 노래라는 것은요, 부르다 끊고 부르다 끊으면 듣는 사람이 열받는 거 아시죠? 피아노를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쭉 나가야 되는데 따다다다다 딱다다다 해서 잠깐 끊어지니까 옆에 사람이 열받은 거야. 그 노래를 자기는 알고 있는데 되게 못 치면서 중간 끊어지니까 환장해가서는 연장 가져와서 그 사람 때려 죽였잖아. 사람 열받게 한다고. 그거 한 번씩 우리 신문에 났었어요. 우리나라. 내가 즐거운 것이 남에게 불행돼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청년한테 얘기했어요. 창문 닫아라, 제발. 창문 닫아라. 이중 창문 닫고 두들겨라. 내가 4층에 들린 건 난 이해한다. 나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방해. 그래서 교회들마다 동네 들어오면 다 서명 운동하는 게 뭐죠? 교회 들어오면 시끄럽다고. 교회 들어오면 시끄럽고 교회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놀아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놀아도 남들을 배려하면서 남들도 기쁘게 놀 수 있도록 배려심을 가지고 놀아야 되는 거예요. 뭐 내가 뭐 신앙의 자유인데 뭐 그러면서 쥐야 그러면서 막 그냥 이웃에 잠도 못 자게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 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노는 것이 익숙해져야 올바른 신앙생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뛰놀며 놀아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쁩니다. 시편 68편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자, 우리나라는 1800년대 84년도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때 조선시대이고 그때 문화는 유교 문화입니다. 자, 유교 문화는요, 점잖은 문화예요. 체면 문화예요. 말도 느리게 합니다. 걷는 것도 천천히 걸어요. 양반이 뛰다가 상대방에서 사람 오면 다시 천천히 걸어가. 그러다 그 사람이 지나가 나면 또 뛰어. 이게 바로 체면 문화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요, 점잖하게 불러야 돼. 점잖하게 예배 드려야 돼. 찬송가를 불러도요, 방방 뛰는 찬송가는 안 불러. 어떤 찬송 불렀냐? 전부여 의지없소서. 우리 노인분들은 괜찮으시죠? 익숙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불렀어. 인내하신 구세주여 막 그러면서. 근데 요즘 찬송은 어떠죠? 얼마나 빠른지. 랩 찬송이야. 랩 찬송. 뭐 하나님이 천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뭐 하면서.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인지도 몰라. 자막이 떠야 알아. 저도 그래. 난 요즘 찬송이 열받아. 내가 난 못 따라가. 근데 그렇게 불러야 돼. 이게 세대 차이라고도 하는데. 그래 엄숙하게 부르다 보니까 이 남의 자식들은요, 자기 집에서는 기뻐 뛰며 방방 뛰다가도 체면 문화잖아. 유교 문화는 남의 집에 가면 점잖아야 돼. 같이 뛰놀아야 돼. 남의 집에 가서 막 시티에 올라가서 막 뛰어내리고 그래봐. 자기 집에서는 문제가 없어. 근데 남의 집에서는 그러면 안 되거든. 이게 바로 체면 문화예요. 그런데 우리 친자식은 자기 집에서 마음껏 놀아도 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식이 됐어요. 하나님의 집은 내 집이야. 하나님의 집은 내 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는 체면 차릴 거 없어.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면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유교 문화 속에서 우리는 점잖아야만 되는 걸 알고 있어. 제가 어렸을 때 70년대만 해도요, 남자석 여자석 따로 있었어요. 그렇죠? 남자 방석 딱, 이게 지금은 의자지만요, 그때는 바닥이야. 남자 방석 스펀지 방석 3줄 딱 놓고 여자 방석 스펀지로 다 5줄 쫙 놨어. 왜? 항상 여자가 많으니까.
제가 예배당 가서 먼저 그런 걸 다 깔아놔. 그러면 남자석에 앉아야 돼. 여자는 여자석에 앉아야 돼. 지금도 그런 교회가 저기 김제 금산 교회가 기념교회로 남아 있어. 거긴 기억자 교회야. 제가 들어가 봤더니 강대상에서는 이쪽 여자석 다 보여. 또 이쪽 남자석 다 보여. 근데 남자 쪽에서 이쪽 보려면 벽이 있어. 그러니까 오로지 목사님만 보는 거야. 목사님. 김제 가시면 금산교회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역사적 기념관으로 남아 있어. 그렇게 있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 체면문화야. 남녀 칠세 부동석이야. 참으로 이와 같이 체면을 차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체면 차릴 게 없어요. 이제는 마음껏 뛰는 거야. 아프리카는요, 보통 예배 드리려면 오전에 한 번 예배 드려. 근데 한 번 예배 드리되 얼마 동안 예배 드리면 평균 4시간 드려. 평균 4시간 드리는데 2시간은 찬양 방방 떠. 그분들 막 흔들면서 떠. 흔들면서. 그냥 그 영상을 보니까 막 흔드는데 2시간 동안 흔들면서 찬양 불러. 그리고 이제 지쳤을 때 예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4시간을 드려. 4시간. 내가 필리핀 가서 3시간 예배 참석해 봤어. 3시간. 필리핀은 오전에 한 번 드려. 근데 3시간 드려. 전도사님 와서 설교해. 아동부 전도사님 와서 설교하고, 또 청년부 전도사님 설교하고, 담임 목사님 마지막에 설교해. 그러니까 설교를 3분이 와서 설교를 해. 그리고 또 간증도 해. 또 어떤 집사님 나와서 간증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3시간 드리지. 우리는 1시간도 얼마나 그냥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시간이 지겹게 안 가요. 그 말이 그 말인가? 내가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시간이 금방 가, 아니면 시간이 안 가? 예배가 지겨우면 시간이 안 가. 예배 지겨우면 시간 안 가. 영화를 갔는데 지겨워. 그러면 시간 되게 안 가. 빨리 끝나면 좋겠어. 예배 때 마찬가지야. 예배가 시간이 그렇게 안 가. 그러면 그분은 아직 지겨운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내 집 같지 않고 남의 집에 온 것 같은 거야. 예배가 즐거우면요, 아니 벌써 이렇게 됐나? 아유 좀 더 하면 안 돼, 더 하면 안 돼. 그렇게 되는 거야. 이제는 이제 예배 지겹다 소리 못 하겠죠? 빨리 끝내달라 소리 못 하겠죠? 그건 이제 자기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청소년들 집회 가면요, 청소년들 연합 집회 가면 저도 못 뛰겠어. 그냥 뭐 찬양을 뭐 그냥 강당에서 뛰는데, 그렇게 막 뛰는데 나는 못 뛰어. 그냥 손뼉만 이렇게 치는 거야. 난 노인네라 그런가 봐 내가 이제.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까지 만약에 그렇게 방방 뛴다면 처음 오신 분들이 저기 또 2단 아닌가벼 그럴 수도 있어. 오해할 수도 있어. 그래서 오전에는 못 하더라도 이름 그대로 오후 찬양 예배니까,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찬양 인도하신 분들이 다 우리 다 그냥 뭐 멀쩡하신 분들 다 일어나서 다 기뻐 뛰며 찬양합시다. 이렇게 해서 좀 찬양하면 좋겠어. 그렇게 막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뛰노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 뛰며 찬양 부르다 보면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 집회하는데 옆에 문화관에서 방탄소년단 와서 한대. 방탄소년단 와서 노래한대. 걔들 노래 누군지도 모르고 나 오늘도 모르지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탄소년단 공연에 가실까? 우리 교회 찬양 집회 오실까? 하나님은 세상 노래 방탄소년단 그렇게 많은 청소년이 좋아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오셔. 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래서 내 자녀가 공연하는 것이 더 좋은 거지,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한 세계적인 공연단이 와서 집회한다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실수투성이로 불러도 홍천중앙교회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이터는요, 아무리 놀이터가 좋아도 혼자 놀면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없어요. 최소한도 2 이상 놀아야 돼. 축구 경기 하는데 관중이 아무도 없어. 재미있을까 없을까요? 재미없어요. 관중이 막 그냥 열광을 해야 돼. 손흥민 선수 할 때 막 일어나서 기립박수하면서 열광할 때 뭐 이렇게 하던가 어떻게 하던가 하여튼 뭐 하잖아.
그게 관중 때문에 힘이 나는 거야. 관중 때문에. 함께 놀아야 재밌어요. 놀이터도 사람 많은 곳이 재밌어요. 파도 타기. 저기 대면 콘도 비발디 그 리조트에 거기 파도 타기 있잖아요. 무슨 오션월드? 거기에 파도 타기 할 때 한 명이 놀아봐. 걔가 무슨 재밌겠어. 그냥 알든 모르든 많은 사람이 파도 타면서 막 밀려갈 때 깨끗거리면서 노는 거야. 그래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러면 재미가 없어. 맨날 그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사랑 초청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놀이터를 만들어서 천국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같이 함께 놀자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사랑 초청잔치요. 함께 놀자 이거야. 어떻게 노는 건지 한번 와봐. 아우 교회는 어떻게 노는 거야? 뭐 그날 뭐 그러면 천국 잔치인데 뭐 좀 술도 좀 내놓나?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이고 술 없이 어떻게 놀아? 재미도 없게. 여러분 우리 술 안 마셔도 인생 재밌어? 재미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재미없는 게 술 안 끊어서요? 담배 끊어서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도 재미있어.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성령 춤을 추면서 얼마나 놀 수 있어. 제가 얼마 전에 청솔 아파트로 신방을 가는데 이제 가까우니까 걸어가는데 약 10m 거리다가 앞에서 담배 물구선 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나는 그 사람을 따라가야 돼. 왜? 거기 문 게이트를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그 게이트 갈 때까지 계속 그 사람은 10m 거리다 앞에 가니까 내가 즐거워 괴로워. 이 사람이 담배를 해서 연기를 뿜을 때마다 그것이 내가 가는 길에 계속 내 코앞에 오는 거야. 야, 그 사람은 담배 피냐고 얼마나 즐거울지 모르지만 나는 그 사람 앞을 지나갈 때 계속 괴로운 거야. 나의 즐거움이 남의 괴로움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수사랑 초청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기뻐 뛰며 놀며 찬양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 게 우리 축제 기간이에요. 그래서 4월 7일 그 다음에 또 14일 또 20 며칠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학교 초청잔치, 이웃사랑 초청잔치, 또 가족 초청잔치를 하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재미 하나도 없는 줄 알았더니 홍천주한께 가봤더니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여러분 놀러 갈 때요 같이 가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놀러 갈 때는 자신 있게 말하면서 같이 가자 그랬는데 왜 하나님의 집에 놀러 갈 때는 왜 같이 가자 소리 안 해? 왜 나만 오냐 말이야. 같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붙잡고 같이 놀러 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친구들이 목사님들이 지금 뭐 바쁘시지 뭐 하고 있어? 그러면 난 놀고 있어. 그러면 목사님 바쁘시면 맨날 놀아. 나 뭐 하면서 놀아? 그래서 나 예배 드리면서 놀고 신방 가면서 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난 놀이야. 놀이. 신방 놀이야. 재밌어. 요번에 대신방 할 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내가 몸이 좀 못 따라서 그러지. 저는 예배가 재밌어. 놀이야. 놀이. 찬양이 놀이라고. 세상 놀이 다 버리고 하나님 놀이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보시지 않겠어요? 잘 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잘 놀자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즐기지도 못하고 잘 놀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놀이터로 초청합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노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이터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천국 놀이터 하나님의 놀이터에서 이번에 초청잔치를 열려고 합니다. 이 초청잔치에는 아직 하나님의 놀이터에서 놀지 못하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이터에 초대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노는 것이 정말 순수하고 재밌고 정말 아름답구나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놀이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이터, 기뻐 뛰노는 놀이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